11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들어진 예물이 있습니다. 박혜수, 박세한 청년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유아 유치부에서 구제 헌금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또 귀한 한 주간의 삶의 자리로 또 본격적으로 나아가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찬양과 기도로 먼저 나아가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박혜수, 박세한 청년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또 기억하고 또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그 어머니가 기도할 때에 주님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그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주님께 간구로 올려드릴 때마다 주님 그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아 유치부에서 구제헌금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또 귀한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함께 드린 그 마음의 그 믿음의 결단들이 그 믿음의 뿌리들이 더욱더 견고히 내려져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또 귀한 일꾼들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어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구별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 또 귀한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라는 이 부분을 참 많이 가르치고 함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셨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고백할 때 그리고 그렇게 말을 내뱉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이 무엇인가 한 번쯤 또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원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별되다 또 구분짓다 무언가로부터 분리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언가로부터 구별되신 분이시고 다른 것들과는 확연히 구분되시고 분리되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요할 것입니다. 뭐로부터 구별되셨는가? 어떤 것들로부터 확연하게 구별되셨는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왜 구별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신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무지한 시대인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별반 다르진 않다는 것입니다. 태양도 신이었고 달과 별도 신이었고 바다와 산도 신이었습니다. 소와 메뚜기도 신이었고 조금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도 신으로 여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신이라 여기며 그렇게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리고 세상에 차고 넘치는 그 거짓 신들 중에서 구별되시고 분리되시고 구분되신 신, 그게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유일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확연하게 구별되신 하나님을 가리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처음으로 등장하시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을 신으로 여기며 그것들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 무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인 성경 66권의 첫 시작부터 이런 선포로 시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숭배하고 신으로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너희가 믿는 태양과 달 내가 창조했다. 메뚜기 내가 창조했고 너희가 믿는 그 애굽의 왕 바로도 내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그 거짓 신들과는 전혀 다르게 구별된 유일한 진짜 신이 바로 나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특별히 모세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아멘. 세상 수많은 거짓 신들 중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또한 시편 99편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세상 모든 것들보다 높으시고 크고 두려운 이름을 가지신 유일하신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고백들인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 그 누구도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분, 그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분의 위엄 앞에 서기만 하면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마땅히 그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참 신이 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그 수많은 거짓 신들과 확연하게 구별되었듯이 너희도 이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그게 바로 이 율법이 담긴 책 레위기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구별되어야만 한다. 거룩해야 한다. 계속해서 요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실 때마다 그 뒤에 어떤 말씀을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다들 많이 읽으셨을 것인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꼭 붙여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이지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내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구나, 이런 묵상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삶을 통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한 사람이 되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함이구나,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은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지요.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당연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런 표현은 사실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감히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 간단하지요. 하나님은 세상 그 수많은 거짓 신들과는 전혀 다른 진짜 신이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 말씀을 주시면서 스스로를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한 말씀인 것이지요. 율법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법,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지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하나였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하나 있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것마다 너무나 악하고 살면 살수록 죄만 더해가는 너무나도 비참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너무나 비참한 죄인이어서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자들, 그게 바로 우리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나마 구별되지 않으면, 그나마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의 넘쳐나는 죄와 비참함으로 인해 그게 도무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서 택하신 방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별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좀 나아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냥 우리를 포기해버리시고 다시 거룩하시고 다시 거룩하고 다시 이렇게 구별된 그 피조물을 창조하시면 그만인데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지요. 애초에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그 거룩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깨뜨려 버린 것이지요.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이고 내쫓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마저도 거룩하다 여겨주시고 말도 안 되지만 구별된 성도라고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성도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요. 앞서 나눈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나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춘다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뭔가 어긋나는 행동일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도 그 삶 가운데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지요. 구별된 삶을 위해 부단히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4절.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거룩을 따르다, 이 표현은 거룩을 추구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구별되기 위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별됨은 너무나도 당연히 선택의 여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가능하면 해야지 이 정도로 여겨도 되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조금 어렵고 조금 그러니까 나중에 거룩을 추구해야지 이런 선택사항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그동안 구별되지 못한 내 삶의 일정한 영역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그 부분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또 누구와 있든지 구별된 삶을 지켜내기 위해 계속해서 결단하고 부단히 애쓰는 귀한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심을 모르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거룩한 삶을 왜 살아내야 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일하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한 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된 그 귀한 한 주간이 지난번과 똑같이 또 패배하고 넘어지고 그런 거룩하지 못한 한 주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또 흡족히 여기실 만한 너무나도 거룩한 성도다운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